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30장 34절로 38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같이 합니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성막의 기구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 지난 시간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제목이 향제작법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 의미를 전달받고 기뻐하며 이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일입니다. 분향한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분향할 때 쓰는 향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딱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분향하냐 하고 분향해라 했으면은 아론이나 그 제사장들 또 모세나 상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분향할까 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애굽에서도 봤겠고 또 이방 족속들에도 보통 제사하고 올 때는 이렇게 분향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하고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의 수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의해가지고 고안해 내가지고 아마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향하도록 분향의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 분향할 때 사용할 향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향 제조법도 아예 딱 지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이 기술을 적용해서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향을 피우면 그 무효다, 즉 안 된다, 그리고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해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명해주신 대로 하라 그 말이죠. 이런 속에 깊은 의미가 다 스며져 있는 겁니다. 그 보십시오. 거기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시하십니다. 너는 소합향과 무슨 향? 소합향. 소합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 들어보시는 거죠? 자, 오늘 들어보시고 소합향이 뭔가 마음 가운데 탁 이게 심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은 뭡니까? 나감향과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자향, 이렇게 세 가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가져다가 이것들을 유향에 섞어라 그랬어요. 뭐에다 섞어라? 유향에 섞어라. 유황이 아니라 유향에다 섞어라. 그런데 그럼 얼마만큼 비율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34절 끝부분에 했죠.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섞으라는 거예요.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을 다 1대1로 같은 비율로 해서 유향에다 딱 섞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넣어야 될 게 35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34절에 언급했던 그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되 그것에 뭘 쳐라고요?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라, 즉 구분해라.
소금을 거기다가 가미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조법이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가지고 가루를 내란 말이죠.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성소입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증거궤죠. 법궤 속죄소 그거. 그러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 그 말은 휘장으로 이렇게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딱 가려져 있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고 휘장으로 가려진 뒤에 바로 이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분향단 개체되겠습니다. 분향단과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분향단 향로에 분향을 하는데 그 옆에 찧어서 항상 분향할 수 있도록 그 옆에 위치해서 관리해라. 지금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37절에 보니까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렇게 지시받아 만든 것은 특별히 구별된 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십니다. 37절에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뭐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쓰려고 만들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고 너희한테 지시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쓰다 보니까 좋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필요에 따라 만들지. 이렇게 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사항입니다. 38절 냄새를 맡으려고 그 향 냄새를 맡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내가 저주를 아예 그냥 딱 선언해서 금지 명령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향으로만 그렇게 운용하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관찰을 다 쫙 했어요. 이 본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50년 하면 이 본문 바뀝니까? 기록된 이유 모세가 기록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세가 기록한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3,500년 됐습니다. 3,500년 3,500년 동안 안 바뀐 이 본문이에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또 드린 거 하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 이런 게 있구나 하면 우리가 딱 지금 설명 듣고 읽잖아요. 그러면 성소 안에 분향단에서 하나님께서 분향하도록 하셨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향 재료는 우리 공부했어. 본문에서 읽었어. 출애굽기서에. 그 나감향, 소합향, 풍자향으로 만들고 같은 분량으로 하고 유향에다 섞고 마지막에 소금도 쳐서 구분하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우리 학교 성도들이 딱 말하면 목사님들이 혀를 쭉 내면서 마스크 때문에 혀를 못 내밀겠는데 혀를 쭉 내면서 뭔 성도들이 저렇게 성경을 그냥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이 놀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놀라는 것 자체가 놀랄 일이죠. 그 놀랄 일도 아닌데 놀라니까 놀랄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그거 가지고 놀래요? 그 당연한 건데 그만큼 성경을 희미하게 본다는 뜻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정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놀래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얕은 시대라 그 말이죠. 제가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하면 돼요. 그냥 뭘로 만든다고요? 향을 만들 때? 세 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무슨 향? 풍자향. 거기다 뭘 섞어요? 유향을 섞어요. 그다음 뭘 쳐요? 소금을 쳐요. 그 다음에 금지한 뭐예요? 뭐 하지 말아라고 이거 가지고? 너희가 맡으려고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맡으려고 사람이 맡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향 맡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 거야. 하나님께서 끊어버린다.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해보면 또 이제 우리가 다 생각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라리 본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가면서 쭉 가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알아? 이게 깝깝하게 그래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상식으로 상식 수준이 그냥 다 그냥 들어오기.
물론 또 잊어버리죠. 잊어버린데 또 지금 보고 안 보겠어요 이거?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오겠죠. 통독할 때 보고 또 그냥 읽을 때도 보고 또 설교 말씀이 또 혹시 들으면 또 보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고 그럼 또 한 번 더 잊었던 것도 반복돼서 회복하는 것이고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내 것으로 차곡차곡. 그래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원액부터 자 간수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분향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소가 우리 주님을 모형하는 것이고 예표하는 것이다 했고, 성소 안에 있는 이런 기구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과 주님이 하신 사역을 잘 반영하는 물건들이라 그랬어요. 그 측면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천상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천상 사역을 하신다, 중보자라서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주님이 하신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는, 자리가 바뀌지 않는, 갈리지 않는, 변치 않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의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중보 사역을 하신다, 천상 사역을 하신다. 이 분향단의 의미를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할을 공부를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분향단은 또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우리가 그때 인용을 해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그 다음 부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건 이 분향할 때 쓰는 금향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분향단 위에 금향로가 놓여 있는데 그 분향로, 금향로 대접에서 올라가는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향을 피우는데 그것은 그 자체로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 주시기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처럼 분향단에서 향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회개와 이 모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 향처럼 올려진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향을, 그렇게 올라가는 향을 피우는 데에 재료를 오늘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제조해라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향을 피우고 향을 제조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향으로 한다 하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의 향을 이렇게 올릴 때도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돼요. 당시에 이 모세 시대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신들 앞에 분향하고 제사할 때 향 피우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그 흉내내 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봤던 거 추억하고 해가지고 우리도 흉내내서 한번 그렇게 하자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안 됐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처임냐고 막 정성 들이고 목욕 제기하고 이리 하면은 소원 성취 되겠거니,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세워 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도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흉내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딱 정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이런 분인 것을 알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의 법도 하나님이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방법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서 배운다 그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향에 대해서 한번 또 봅시다. 거기 보면 먼저는 소합향이라 그랬어요. 소합향이라 하는 말은 이것은 나무의 수액에서 채집하는 향이에요. 나무의 수액, 나무 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나무든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찐이 나오잖아요. 소나무 위에 상처 나면 송진 찐이 나오고, 그죠? 어떤 나무들이 다 물이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 나무가 상처 치유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들이 다 나름대로 찐을 막 낸다고요.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수액에서 채집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별명이 있어요. 향기로운 나무찐, 나무진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여지는 이 소합향이에요. 나무진으로 만든 거예요. 이 소합향을 얻을 때는 나무에서 저절로 이렇게 우러나는 것이죠. 나무 몸에서. 이걸 우리 기도에 적용을 해서 생각해 보면 딱 그 모양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기도를 즐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뭐 이렇게 가사를 찬양하는 찬송이 있죠. 소합향입니다. 소합향. 그런가 하면 나감향이라고 하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조개 껍질에서 조개 껍질을 빻아가지고 어패류 껍질을 모아가지고 깨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 나는 조개 껍질이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향기 나는 조개 껍질. 특히 홍합 껍질을 주로 사용했다 그래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그쪽 지역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다 부서지고 깨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그런 형태를 통해서 기도하는 내 자신의 이 자아,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그런 기도일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디에서요? 마지막 그 자리에. 어디입니까? 마지막 날짜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소원을 깨고 자기 자신의 원하는 바, 간절히 바라는 바, 그것을 포기하고 깨뜨리고 대신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3번 반복하신 그 기도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말한 그때 강구했던 예수님의 원은 뭐였죠? 예수님의 소원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의 소원이 간절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소원대로 이루지 마시고 제가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거기에 당당히 자원함으로 침묵 중에 죄인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그 비참한 십자가를, 이 처절한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 저는 그 지기가 싫거든요. 안 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나 이런 나의 원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시기를, 저로 하여금 지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넉넉히 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뜻을 꺾고 확인하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아는데 순종할 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명히 드러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의 소원을 꺾어버리고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꽉 붙잡고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기가 되기를 위한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 말이죠. 우리의 기도 중에 많은 기도는 이 기도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알면서 안 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알면서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때 낙엽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조개 껍질을 바삭바삭 깨버린 것처럼, 그걸 향으로 태워가지고
연소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힘든 지점인지를 예수님의 당시의 그 신체의 그 묘사 부분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 기도를 하시는지 땀방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몸에서 나오는 핏방울처럼 아주 찐액을 뽑으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냐?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것을 저는 감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이 순교하는 순간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제 신사참배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 못합니다 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주림 받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순교 당하기도 하지만 또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어 압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연극에서나 보는 듯한 그런 장면, 나는 끝까지 믿으랍니다 하면서도 순교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평화시에, 외적인 평화시에 이때 순교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과 대항하는 내 마음 가운데 욕심과 세상 유행 따라가고 싶은 욕심과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욕심과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원하지만 그래 나는 이렇게 더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성장하고 전진하고 열정을 들이고 하는 것보다는 내 이 땅에서의 이 조그만 단맛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에 내 마음을 확 굽혀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평화시에 있어서는 순교다 그 말이죠. 순교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교예요. 전쟁 때는 전쟁 때 순교하고 식민지 때는 식민지식의 순교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기 탐욕과 자기의 쾌락과 자기 좋아하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춰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게 순교다 그 말이죠. 받아해 봅시다. 그것이 순교다. 한 번 더. 그것이 순교다. 그게 순교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는 겁니다. 나가명입니다.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조개 빈 껍질을 깨버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자신이 만만했던 한 권세자가 있었어요. 가지고 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왕자인데 내한테 힘이 있는데 내한테 젊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이 와 당신이 우리의 주인 되세요, 우리 지도자 되세요 하고 백성들이 다 동조하면서 나를 추앙하고 우리가 세력을 모으면 될 거야.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완전히 바삭 깨버리십니다. 그 방법 아니야. 그래서 왕자의 권세, 왕궁의 휘황찬란한 생활,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또 그 앞에 부부가는 엎드리는 그런 권세의 자리 다 하루아침에 날려버리시고 그를 저 광야 미디안 땅 이 풀밭에 객지에서 아무도 자기를 왕자 출신인지도 모르는 그 땅에서 짐승에 털 날리는 데서 짐승에 새끼 나면서 젖자면서 털 깎으면서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나이 40에서 80까지 이제 인생 다 끝났구나 하고 이제 할 때까지 다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그런 야망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 그런 물들을 쫙 빼버리는 제거해버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40년을 걸쳐서 모세 일생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나이 들어가지고 어디 갑니까? 내가 가서 뭘 합니까? 누가 나를 반겨나 줍니까? 이제는 쓸만하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신 거예요. 기드온 군대도 3만 명이 모였는데 나라와 백성을 사랑해서 저 이민족과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한번 기드온 장군이 한번 나팔 불었는데 우리가 힘 모으면 되겠지 하고 제법 많이 모여서 3만 명 모였어요. 백성들이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야야야 숫자가 너무 많다.
숫자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줄여지겠어요? 그러니까 야야 줄여 해가지고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장가간 사람 돌아가라. 새로 논산 사람 돌아가라. 새로 집진 사람 돌아가라. 와서 처음에는 얼싸덜싸 해가지고 분위기 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러다 죽겠네 하고 속에 혹시라도 겁난 사람 있으면 안 잡을 테니까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다 돌아가라 막 그랬어요. 그때는 다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아, 이렇게 다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모으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10,000명도 너무 많다.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대폭 삭감해버린 것이죠. 물가로 끌고 가가지고는 어떤 한 표시를 주고는 이런 사람만 남겨라. 남은 사람 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 가지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뭉치면 되겠구나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하고 해서 할만하다 해보자 할 때는 하고 나면은 우리가 했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야. 너희 숫자가 많으면 되고 너희 숫자가 많이 안 모이면 내 일이 안 되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폭 삭감을 30,000명 모인 중에 다 돌아가게 하시고 300명 남겨놓으신 거예요. 300명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숫자인데 그 숫자로 뭔가가 되면 그것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닌 것을 다 인정해요. 야, 이거 하나님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항상 그렇게 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많은 사례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이렇게 실어 놓으시고 이거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냐,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냐고 하나님을 계속 이런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믿어야지. 너 어떤 하나님 믿냐? 바로 그 하나님을 배워야지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소서 쓰신 거예요. 자기 소개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면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모르면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죠. 완전히 가루로 박자를 내신 후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일은 한 가지죠.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모세가 했던 한 가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가 했던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했다면 이 한 가지 일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거라. 그래서 지독히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설득하고 하나님이 또 책망도 하시고 또 아론도 붙여주신다고 또 얼리기도 하시고 이적도 보여주시고 그래 가라. 그래서 억지로 갔죠. 억지로 순종해서 출발하긴 한 거예요. 가서 말해봤더니 모세가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그래야지 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여호와의 말을 듣냐 내끼놈 하고 모세를 쫓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도 안 듣는데요. 오히려 백성들만 더 노동이 더 중요해지고 백성들은 괜히 와가지고 들쑤셔가지고 우리 더 힘들게 만든다고 또 우리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순종하니까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참 깔끔한 순종도 아닌 순종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이제 더 순종을 이제 잘하게 됐죠.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감형입니다. 완전히 깨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깨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범위를 정해놓고 하나님 반드시 이게 데드라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죠.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씩 하나님께 익숙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한 번에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비슷한 환경이 오면은 또 넘기가 힘들어져요.
또 넘기 힘들고, 한 번 어떻게 지나갔다면 그때는 어찌 이쯤저쯤 어떻게 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더디밌고 얼마나 의심하고 얼마나 하나님 못 믿는지 하나님 우리 체질을 받아삽니다. 잘하신다. 세게 받아 해보세요. 잘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이 어떤 것을 잘하신다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인생일 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하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감형을 생각하십시오. 내 뜻과 내 소원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풍자향입니다. 풍자향. 풍자향은 일종의 살균 효력이 있는 향으로서 소독제로 쓰이는 겁니다. 향을 정결케 하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영혼을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죄를 씻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기도의 향연이 깊이 올려지면 올려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쾌감과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 그래서 풍자향의 이 요소 속에는 회개의 기도가 포함되는 것이죠. 살균의 효과가 있었던 향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영혼의 독을 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과 죄된 모습들, 그런 생각들을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이죠. 이처럼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에다가 유향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유향은 시체의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향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릴 때 유향을 드렸죠. 유향이라고 하는 예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보배합 여러 가지 드릴 때. 그 속에 세 가지 예물 중에서 한 가지가 유향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급히 치를 때 바로 이 유향을 사용한 겁니다. 실제로 성소 안에는 냄새가 아주 진동할 장소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 밀폐 환경 얘기하는데 그 성소 실내야말로 완전 밀폐입니다. 창 하나도 없습니다. 환기구멍 하나도 없습니다. 천으로 완전히 속에 이 판으로 다 덮어버리고 밖을 다 천으로 덮어버리고 공기구멍 하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밀폐 환경이죠. 근데 매일매일 들어가서 양푼에 들어가가지고 이 피를 찍어서 휘장에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안에 실내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고 여러분 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 비린내 알겠죠? 한 번만 뿌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뿌리고요. 계속해서 뿌리고 멈추지 않고 뿌립니다. 1년 365일. 나중에는 그 휘장이요 뻣뻣해져요. 이미 뻣뻣한 피가 말라서 검붉은 색깔로 표현하고 썩고 냄새나고 거기다 또 새로운 피가 또 흘러내리고 이래 하면서 휘장이 아주 그냥 놔두면 균덩어리 되고 맙니다. 그리고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그런 휘장이라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1년에 한번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근데 바로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을 놓게 하시고 거기서 항상 계속해서 향을 아침에 그다음 저녁에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점검하면서 계속 피어올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휘장에 썩는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이처럼 기도는 인간의 냄새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유향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35절에 소금을 쳐라 그랬습니다. 분향할 때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성경에서 언약의 상징으로 늘 쓰입니다. 소금은 항상 언약의 상징이다. 레위기 2장 13절 같은 경우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을 쓰죠. 언약의 소금. 소금이 변치 않는 짠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향이 성도의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향을 올려보낼 때 거기는 항상 소금이 쳐져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마 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실 때 거절은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데 왜 안 주신 겁니까? 그렇게 해달라는데 왜 그렇게 안 도와주신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데모하듯이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낭망하지 않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린 양 피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하고. 저도 사실 기분 안 좋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 아동센터를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허락해 줬으면 참 좋았겠는데 왜 허락을 안 해주셨을까? 근데 허락 안 해주셨어요. 드러난 뜻이잖아요. 이미 확실히 드러나버렸잖아요. 이게 결과가.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아쉽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이 결과를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아쉬움 다 잠재우고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근본은 믿음장에서 설명을 하듯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너 믿느냐? 너 하나님 믿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게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끼리 그렇다라고 하자.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건 믿음도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마음을 늘 기대고 있는 자들에게 항상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극했던 멋진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순교의 제물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결국 이렇게 내가 죽고 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게 원망의, 낭망의, 낙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교의 영혼이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자, 오늘 분향할 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작해서 분향해야 된다라고 제작법에 대해서, 운영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듯이 분향이 성도의 기도를 언급하는 측면이 있었을진데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법도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릴 일이다. 내 방식대로 할 일이 아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로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 원리만은 마음 가운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공로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라. 내 욕심은 늘 캐내라.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축복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등등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들을 이렇게 주십니까? 기도의 길잡이로. 그런 본문들을 읽을 때마다 또 그런 내용들이 기도할 때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곱씹어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기도의 바른 자세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더 성숙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향을 제작하는 법과 운용하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 이 영적 교감이 늘 생생하도록 새로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